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 강서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60번 개성과 61번 개성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0번 개성 진여법계엔 무타무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 진리의 일체법 모든 것은 무타무자라, 남도 없고 나도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내 분별경계를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진여라고 하는 생소한 그 단어를 듣는 분들께서는 진여가 무엇인가 하고 의아할 수 있지만은,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근본 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분별 사식이 끊어진 그러한 자리에는 나와 너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것을 진여법계라고 하는데, 진여법계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언어 문자도 붙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려왔지만은 언어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창조해낸 것이지, 이것이 언어와 문자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형상도 따로 붙일 수 없고 언어도 따로 붙일 수 없고 따라서 문자도 따로 붙일 수 없는 것이기에 진여법계에는 어떤 것도 갖다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경계라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 만경계가, 삼라만상이 그 만경계를 초탈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문자라도 표현할 수도 없고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 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분별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히 생각으로나 형상으로 짐작해서 이것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십지보살이라고 할지라도, 십지의 지혜를 가진 보살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언급하기 어려운 것이다. 말로서 전할 수 있고 글자로서 전할 수 있고 또 형상으로 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진여법계라고 하는 근본지에는 일체 경계가 끊어져 있어서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는 것이 무경계가 되는 것이고, 또 무경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미 앞전에서 모두 다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 진리와 당신 자신이 둘이 아님을 여기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61번 개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급 상응하면 유언불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요긴하다, 필요하다, 이런 게 급히 뭐가 상응하고자 하면, 진리와 상응하고자 하면은 필히 요컨대 급히 진여와 상응하고자 하면, 서로 교통하고자 하면, 서로 응하고자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무경계의 도리로 응하고자 하면은 유언불이로다, 오직 유자, 말씀 원자, 불이 둘 아닌 것, 오직
불아님을 말할 뿐이다. 말로서 전할 수 있고 언어로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전한다 그러면은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분별의 세계에서는 진여의 근본 도리와 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면은 오직 둘이 아닐 뿐이다라고 밖에 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아닌 도리를 그 불이법문이라고 하는데 불이법문에 가장 적절하게 표현된 것이 유마경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유마거사가 되죠. 제가 불자로서 깨달으니 유마일거사의 그 불이법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마경의 불이법문 품에서 유마일거사가 수많은 보살들을 향해서 설했는데 여러 어지신 분들이요 보살은 어떻게 상대적 차별을 끊고 절대 평등한 불이법문에 드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했더니 31명의 보살들이 저마다 불이법문에 대해서 여기에 드는 견해를 한마디씩 이루는데 생과 멸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 또 나와 내 것이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 보살의 마음도 성문의 마음도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 이를테면은 보살 연각 성문, 보살 수행계가 상당히 그 안목이 높아진 그러한 지혜로운 보살, 그리고 또 연기법을 깨달은 보살, 또 부처님의 그 교법을 익히는 성문의 보살, 이런 삼승의 보살들이 이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살의 마음도 성문의 마음도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요 죄악과 복덕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며 세간과 출세간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고 생사와 열반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고 나와 무아, 그러니까 자아와 무아를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요 지혜와 무명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며 선행과 악행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고 나와 남이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이요 취하고 버림이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고 어둠과 밝음을 떠난 절대평등의 경지이며 결박도 해탈도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이고 정도와 사도가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와 진실과 허위가 없는 절대평등의 경지 등입니다. 이렇게 차례로 이제 불이법문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 보살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답하되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기를 일체법에 있어서 그것을 설하는 것도 없고 해설하는 것도 없으며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하는 것도 없고 아르마리 내는 것도 없어 모든 문답을 떠나는 것을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유마거사에게 묻기를 무엇이 보살의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유마거사가 이때 무견무언하더라. 무견무언은 잠자코 말없이 앉아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문수사리보살이 감탄해서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언어도 없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이법문에 드는 길입니다 라고 했다고 유마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무견무연 그냥 잠자코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서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짐짓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말씀하시기를 45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설했지만 한 자도
나는 설한 법이 없느니라. 일자불설이라 한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본문에 드는 법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리라 생각하고 이번 시간은 또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